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단어만 딱 붙잡으시고 이 단어를 내게 적용시키시고 현장에 적용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 여러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세계 이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5가지를 두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극히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가 정확한 복음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야,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도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해야 될 교회가 분열과 이 서로 갈등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모른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정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이 주일에 오실 것 아닙니까?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이 힘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을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알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에 왜 렘넌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납니까? 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불평, 불만,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복음이 이어진 것만큼 복음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체험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정말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체험되어질 때에 그때 내 것이 되어져요. 나의 복음이 되게 없어서 이제 6월부터 우리 중직자 훈련을 예비 중직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들으면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내 평생 살아간다는 나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복음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나와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나오면은 막 혼란스럽지 않아요. 막 이 말씀 저 말씀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나?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해방, 자유, 평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돼 있는데, 아니 세상이 싸우는 건 말 안 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 분란이 일어난다, 뭐 갈등이 일어난다, 시험 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나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복음이 나와야 나의 복음적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적 삶. 이게 참 중요해요. 말로는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지 복음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없다고 합니다. 복음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 말씀 운동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영적 무지의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한국 교회가 저 교회는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건 정말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러한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왜 젊은이들이 떠나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주일에 놀러 떠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평안함보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뒷모습 보고 따라가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당회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이면 복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적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면은 너무나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복음 증인이 되게 앞서서 교회 안에 간증하고 포럼하라 그러면은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자랑하는 거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그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 하라고 포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각의가 안 되니까 그것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이 영적 문제가 창궐한 시대인 거예요. 학력, 지식, 배경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각 사람마다 돋아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그게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내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세계보험화 어떻게 하나? 아니, 나는 능력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세계보험화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는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0명의 초대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있다, 나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전혀 내 마음속에 헌신할 마음이 안 든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내시를 준비하셨고 10장에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16장에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기록하고 세우지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전 망대를 바꾸고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전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꾼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유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은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은 우리만 선민이다,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유대인이 지금까지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한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상은 온 인류를 죽이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내게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교회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사상, 선비 사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유교 사상, 선비 사상과 결합되어져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 권위주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좋다 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싫다고 합니다. 무조건 따라오면은 좋다 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말 잘못된 믿음은 복음을 종교로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틀린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율법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계속 율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 이거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지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주의는 이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음 6일 문화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행동 지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이런 율법주의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전체를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체 교단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모이면은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다. 장로들 뭐 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렘넌트 대회 할 때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렘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모 수련할 때는 사모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 듣고 이제 렘넌트가 교회 와서 막 왕노릇 한다든가 목회자가 또는 사모가 내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체를 보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주의 사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안 그랬는가? 우리도 똑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한국교회 모든 합동측 교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을 성수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쓰지 마라. 돈 쓰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꾹 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돼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뭐 사 먹고 싶으면은 몰래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한테 들키면은 이제 정죄거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율법주의가 복음을 종교로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종교는 사람 눈치를 보고 인간 중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이 할례주의라는 잘못된 이러한 행위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위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지 할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육체적 할례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위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많이 내걸어요. 여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없어도 되는 조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의 의인 거예요. 내가 주일에 돈을 안 쓰고 하면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할례를 받으면 저 이방인보다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은 의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에는 이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에 로마서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지금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21절이 로마서의 대전환점입니다. 그럼 이 21절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21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라는 것은 이 앞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율법으로 못 얻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죄 값 없다는 것은, 이 값이 없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 죄를 넘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이번 찬송가 303장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으사, 그러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사역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화복제물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망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라.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은혜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집중으로 모든 동기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장에 구원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24시 여러분이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